오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언을 했죠. 대단한 예언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두 인정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죽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는 설명을 못 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있다, 죽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우리 젊으신 분들, 더 젊은 여기 젊은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마냥 그럽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아직 멀었어. 왜냐면 그래 나이 순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나는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사고가 많은 때는 내 실수가 아니어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정말 별거 아닌 길을 건너다가도 차에 쳐서 죽을 수 있잖아요. 특히 어떤 나라마다 다 틀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그 무슨 남북전쟁이라든지 이 전쟁 때 죽는 그 명수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사망자를 이렇게 보면 이 전쟁 난 것처럼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죽음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극도로 꺼려합니다. 맞습니까? 되게 싫어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수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그럽니다. 아니면 무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약간 우울증 환자처럼 왜 저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싫어해요. 되게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취급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죽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요. 이걸 얘기하지 말라 해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관심을 갖지 말라 해도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는 동네에 전염병 한 번 돌잖아요. 그럼 다 죽어 나갔고 마을에 그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옛날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너무 배가 고파서 아사를 하면서 다 죽은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죽음에 대해서 시청각 자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지만 막 뭔가를 막 믿으려고 했잖아요. 뭔가를 막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과거보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옆에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서? 시체를 눈앞에서 죽는 거를 장면을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은 있는지 얼굴이 막 그러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은 나쁜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 일부러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무교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교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 죽고 나서 생각해볼게. 죽고 나서 생각해볼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죽고 나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 이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대요.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그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교는요, 이거 죽은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심판은 동의를 안 해요. 무교는. 근데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심판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심판이 걸려서 성경에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 간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옥 가가지고 이미 늦었는데, 그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당연히 우습게 여기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눈으로 아까 말했지만 사람 죽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눈으로는 심판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고 미리 죽어볼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저는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한 10일 동안 죽어서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쑥쑥 좀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죽어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요즘 VR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요? 이렇게 고글을 쓰면서 이렇게 3D로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좀 모든 사람이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지옥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따 보겠는데 나온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요즘 그래픽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한번 보고 오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요, 이런데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이거 성경을 쓴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준비할까요? 당연히 준비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심판을 준비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막 살아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막 살아요. 마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준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한번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중에서 양산에 7.0, 8.0, 9.0 무엇이든지 그 이상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지진이 온다. 왜냐면 우리 밑에 있잖아요. 단층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양산 단층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우리의 목숨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데 있고 이름도 너무 이뻐요. 양산 단층. 그래 우리 밑에 있다라는 걸 아주 이렇게 항상 리마인드 해주잖아요.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 죽음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지진이 온다고 믿으시는 분, 양산에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왜냐면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양산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양산을 떠나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분들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온다라고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행동이 없잖아요.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가져와요. 진짜 여기 정말로 온다고 믿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뭐 내가 죽고 나서 올 거야. 뭐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떠나는 거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정영분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송영재님 가족은 언제 그런 사고가 나오면 다 그 경고를 무시한 거네요. 우리가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행동을 꼭 같이 갖고 와요. 이걸 바이 프로덕이라고 해요. 바이 프로덕. 이게 부산물이라고, 한국말로는 부산물이라고 해서 항상 믿음은 행동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진짜 믿는 거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걸. 그러니까 심판 너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심판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심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진은 몰라요. 다 몰라요. 올지 안 올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올 수도 있는 거지 온다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정에 확실히 이렇게 써 있어요. 심판 온다. 이거는 올 수도가 있어가 아니에요. 확실히 오는 거예요. 100%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100%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짐승.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재난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난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뭐 반신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조금 믿는 척하다가 이렇게 뭐 실제는 믿지 않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재난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하고 그때는 하나님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다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찾으면 하나님이 대답할까요?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 그때 재난이 왔을 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때는 부르겠죠.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대답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나와 있고, 지금은 믿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좀 지나고 자꾸 이거 믿지 않고, 여러분 프리럽이라고 하죠. 미루잖아요. 나중에 구원의 때가 지나면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구원의 날이 있고요. 받아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 때 지금은 받아주는 때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예수님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재난이 오고 그때 찾아봤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한테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재난에 나을 때 그때 찾으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믿으라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듯이 지금은 안 믿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틀렸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근데 잘 안 믿겨져요. 제가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믿겨져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 미래니까 잘 안 믿겨지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저 믿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자마다 받고 구하셔야지 받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자마다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구하냐?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이걸 구해요, 자꾸.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거 잡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꾸 좀 이 세상에서 좀 뭔가가 좀 될 갑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가려고 그런 것만 자꾸 구해요. 이걸 번영복음이라고 합니다. 번영복음.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네 부자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진다.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구해도 못 받는다고 말해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부자 됐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신이 부자를 만들어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을 만났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준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어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는 누구의 주관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탄 마귀라는 걸.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는 만몬신 그런 물질이 우리한테 물질은 사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하게는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왕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를 이렇게 허락해 주니까 이게 테스트인지 모르고 이걸 그냥 막 먹다가 믿음에서 막 떠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물질 이런 것에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1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뭘 구하셔야 돼요? 믿음 구하셔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눈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글로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요,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예언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이 정해져 있으니 죽은 이후에 닥칠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심판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가지시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장교 때 이제 훈련을 갔을 때, 훈련 생활할 때 이렇게 전시를 가장해서 편지를 씁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요. 네, 전시를 가장해서 머리카락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왜냐면 가족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죽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죽음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려면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그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많이. 너무 사람들이 바빠요. 뭘 하냐? 일을 하냐? 바빠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자꾸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자꾸 해서 앞으로 닥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지옥에 데려가기 참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뭘로 유혹하냐?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열심히 너 일을 해.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자꾸 바쁘게 일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살라고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거꾸로 돈을 벌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여유롭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물질적으로 여유로우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좀 물질적으로는 좀 적어도.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여유가 있어. 지금 요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이 말을 참 물질로만 봐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질로 여유도 그렇지만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물질하면 돈에 애착을 가게 되면 믿음을 떠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6장 10절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죠. 나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른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았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 총무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총무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이 돈 때문에 횡령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안타깝게도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막 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데에 안 빠지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서 자꾸 이 하나님의 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예배에 나올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할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에서도 이 당시 때도 2000년 전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이거였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질 축적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비즈니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해줘야 되는데 경고에는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참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핵심,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크리스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말 핵심이 빠진 거예요. 기도. 근데 일이 바쁘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제일 많이 빠집니다. 바쁘다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대화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얼마큼 생각하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딱 화해가지고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알라딘 램프 속에 지니, 요정 지니 아시죠? 소원을 들어주면 이렇게 해주는,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요, 이교도들이나 찾는 거라고 합니다. 이교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무슨 나 취업 좋은데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자꾸 막 자기 뭐 이제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한다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도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큰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자꾸 이게 와닿지가 않게 돼요. 점점점.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두면 하나님이 와닿지 않게. 근데 우리가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보아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는 무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좀 나타나라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짠 하고 나타나 보세요.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안 되겠죠.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이런 걸 복장하면 웃기죠, 하나님이.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 이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이 진짜 짠 하고 나타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 믿죠. 그잖아요. 눈으로 확인했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나타날까요? 나타날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서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원시켰잖아요.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실까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을 마음이 있었어요. 믿고자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27권의 신약 중에서 14권을 써서 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게 큰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을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믿을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믿을 마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거 마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믿을 마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믿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 이게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 믿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믿게 해봐. 그럼 난 믿을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 믿을 마음 없어?
그럼 내가 너 못 믿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게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구걸하듯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걸은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와닿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만 공부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와요. 왜?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곧 지옥을 뜻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심판받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54번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이건 뭐 버전마다 다 틀립니다. 더 적게 나온 버전도 있고 그래서 40에서 50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 있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 때 이거 여기 지옥 같아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감옥 아시잖아요. 감옥 실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고 해도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감옥이 실제 있지만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실제 있어요. 지옥이라는 종. 말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땅속의 감옥이란 뜻이에요. 땅속의 감옥. 땅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곳이 어떻다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뜨거운 불이 있고요. 벌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진해 진짜 진해 아니었어요. 장난감 진해였는데 그걸 딱 보여드리자마자 여러분 싫어했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생각하면서 지옥에 갔는데 진해가 막 여러분 몸을 다 감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불이 막 여러분을 막 태우는데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옥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통을 느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그것은 죽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말합니다. 지옥 간 부자가 말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니 라고 했어요. 그냥 불꽃이 여러분 그냥 무슨 보기 좋은 화려한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에요. 불에 타는 고통인데 죽을 수 없는. 이게 지옥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대단한 곳이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게 지옥에서 불에 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더우면 물 한 방울 달래요? 물 한 컵 달라고 해요? 한 컵 달라고 하죠. 한 방울 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옥 가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한 방울도 없는 곳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무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무교가 믿음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시면 여러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운전하시겠어요? 그냥 오늘은 쉬시겠어요? 50%. 죽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50%. 5대5. 샀는데 50%, 죽는데 50%. 운전하시겠어요? 오늘은 피하시겠어요? 그래도 해요? 목숨을 걸고 해요? 저라면 피하겠습니다. 50%라면. 아니 왜 50%인데도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얘기를 잘 못하시네.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해요? 운전하는 게? 굳이 걸어가도 되는데, 굳이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택시 타고 가는데도 되는데
운전을 하면 죽을 확률이 50%라는데 그걸 하겠냐고요. 살 확률이 50%가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러면 이 예는 없던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와닿지가 않네요. 저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냐면, 지옥에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지옥에 있는 확률을 우리는 안 죽어봤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옥에. 성경은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100%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땅에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걸 100%라고 하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있는 확률, 없는 확률 이렇게 따져보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50대 50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교의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50이 아니에요. 100%예요. 뭐 심판이 없다라는 게.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게 100%고 그들은 심판이 없다라는 게 100%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좌우한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냐가 여러분이 심판을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냐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죠. 네. 머리는 근데 믿음이 안 오죠. 그것은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와닿아야지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믿으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믿으려는 마음이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가치가 있대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예를 한번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올림픽 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운동선수들, 뭐, 메달 따려고 얼마나 운동을 하려면 절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식이, 뭐라고 하죠? 경량화 하려고,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막 절제하고, 막 먹고 싶은데, 뭐, 국물 있는 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막 그런 거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절제를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 감량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근데 절제하는 삶이 베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메달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달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메달이 여기에서 보니까 썩을 거래요. 그잖아요. 메달은 이 땅에만 있는 거니까 영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메달은 영원한 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메달을 받을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절제 안 하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은. 우리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요. 이상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는데 술 먹는 거 절제가 없어요. 그냥 술을 그냥 막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막 먹고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막 해요. 막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탐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절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절제가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 삶은 절제다.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절제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런 교회는 꼭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막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제입니다. 크리스찬은 절제의 삶이고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 땅의 메달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절제의 삶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꼭 절제의 삶으로서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만이 오직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 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거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심판에서 지옥으로 유죄받고 지옥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분은 예수님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부처도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모든 무슨 교주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머릿돌은 뭡니까? 여러분 건물 보시면요, 머릿돌이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뭐 지나가다가 페인트 마르기 전에 이렇게 누가 머릿돌 쓴 거 아니에요. 이건 일부러 쓴 거예요. 그거.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하고 큰 기초돌을 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아실 분이 있을 텐데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있을 텐데 없어요? 정윤군 없어요? 아쉽네요. 조금 아쉽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할 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 이거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갑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갑 앞에서 이단이라고 이 사람 정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거기에 찍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게 목숨 바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숨 바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과 이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뭐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보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 아시죠? 그 교황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코스프레를 잘해요. 뭐 서민 코스프레를 되게 잘하는데 여러분 그 교황이 그 페라리인가 되게 비싼 차 있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그 회사는 왜 쓸데없이 그걸 줄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원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스프레를 잘해가지고 그 뒤에서는 많은 짓을 할 수 있지만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예전부터도 쭉 그래 왔어요. 그래서 왕 중에서 왕 직위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했냐면 교황했어요. 교황.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왜냐면 너무 교황이 이게 괜찮거든요. 짭짤하거든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도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었어요. 약속이 굉장히 이 땅에서 부자 된다 그런 거 약속 하나도 없는데 왜 목숨 바쳐서 이렇게 했을까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통치한다는 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한 이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지금 현재 이 땅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부인하잖아요. 그분도 부인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예수님은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은 대충 살아도 예수님이 그냥 나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는 통치를 계속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1000년의 통치를 약속했어요.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통치를 한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분노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합니까? 하늘에 자꾸 위의 것에 애착을 둬라. 이 말이 뭐냐? 오긴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득이 와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분노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 이후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도 지금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년 동안의 통치를 약속받았어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70년 80년 한만 잘 살아도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약속됐어요. 정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통치한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선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그래요. 최소 100세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웃겼어요. 최소 100세. 여러분 주위에 100살 넘은 사는 사람 있어요? 최소 100살이래요. 근데 저는요 100살 사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하는데 100살 사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가끔씩 TV에 나오는데 주위에 100살 넘게 사시는 친지들 많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도 90세가 넘으셨는데 저희 할머니 때에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 미리 죽으셨어요. 90도 안 되셨는데 다 죽으셨어요. 근데 자꾸 100세 시대라고 해서 미디어가 자꾸 세뇌시켜요. 우리는 100세 이상 사는 것처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7, 80년은 성경에서 7, 80년은 3000년 전에 얘기하죠. 다윗 시대 때 우리가 7, 80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시면 다 7, 80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100세 시대라고 자꾸 해서 죽음을 못 생각하게 지금 미디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한 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진짜 믿음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무엇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왕자. 이집트 왕자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왕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곳에 나와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냐? 그분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뭐에 관심을 두었어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1000년 동안의 통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심판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관. 썩는 관이 아니에요. 썩는 메달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거예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이래서 제자들이 목숨 바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 땅의 부가 아니고 하늘에서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애착을 두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는 자꾸 이상하게 이 땅에 자꾸 애착을 두는 것을 자꾸 가르쳐요. 예수님 믿음이 이 땅에서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는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고 했고 예수님 재림 이유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심판을 피하시는 분들 되시고 항상 믿음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